오늘은 룻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룻기 3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방법을 일일이 자신에게 알려준 그대로 다 이행하겠다라고 말하고 룻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다 행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즉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처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말한 대로 다 실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붙들고 지시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만 예, 할게요 라고 하지 않고 온전히 몸으로 순종함을 보였습니다.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룻이 큰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된 결정적인 요인은 말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인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없이 나도 그렇게 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막상 삶에서는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한 실천은 무의미해질 때가 참 많지요. 우리는 마음으로만 은혜를 받고 삶으로 실행함을 보이지 않기에 삶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너무 많은 경험을 우리 자신들이 아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삶에도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에만 은혜를 누리지 마시고 삶에 그 은혜가 임하도록 삶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의 생각에는 시어머니께서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시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의 순종을 보일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남을 룻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룻의 순종이 룻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기적을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누려지도록 그 삶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의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이 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즉 순종함 없는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 속의 은혜로 누려지도록 하려면은 마음의 은혜가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추수의 절정인 곡식을 타작하는 날이 밭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최고조의 날입니다. 보아스는 타작의 기쁨과 기쁨에 흠뻑 취해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 곡식 단 더미 끝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타작이 끝난 뒤 곡식을 쌓아놓은 것이 곡식 단 더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노적가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인은 곡식단 더미 옆에 누웠습니다. 아마도 기쁨과 함께 곡식을 지킨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나오미가 타작이 끝나고 보아스가 그곳에 잠잘 것을 미리 알고 룻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인이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는 것이 관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보아스가 누운 곳을 보아두었다가 보아스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린 후에 가만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 즉 겉옷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룻은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순종함을 다 마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그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룻은 자기가 행할 것 다 행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잠을 자다 발치에 덮고 있는 겉옷이 걷어짐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약간의 몸을 뒤척이게 되었는데 그때 발에 뭔가 터치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 깜짝 놀라 눈을 뜨게 됩니다. 만일 보아스가 너무 깊이 잠들어 룻이 발치에 눕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잤다라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햇살이 비치는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룻의 청혼이 성취되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발치에 눕는 것도 모르고 깊이 잠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중간에 일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아스가 자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보아스가 자도 햇살이 도달갈 때까지 잤다라면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달라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때로는 잠이 깨야 될 시간에 잠이 깨는 거 그 은혜였습니다. 알아서 깨겠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청문을 할 수가 있는데 대낮에 그것도 타작마당에 일하는 일꾼들이 다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래서 눈 떠서 이제 아침 햇살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청문을 한다는 겁니까? 그 한밤중에 일어났던 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돌아보면은 순간순간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에 터치가 되는 것이 있어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보니 어둠 속이지만 직감적으로 보아스는 어떤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타작을 한 남성 일꾼들만이 잠을 자는 타작마당에 기름 냄새를 풍기는 어떤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볼 때 보아스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놀란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룻이 이 밤에 타작마당에 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은 바로 보아스로부터 네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 룻은 깊은 밤을 가슴 조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룻이 네가 누구냐라는 보아스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말이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라면, 아니면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네가 누구냐? 내게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과 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오미는 무엇을 대답할지 준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늘 내 존재를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되죠. 바울은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과 저는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집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나는 그의 종입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주님이라고 부른데 그 주님 위에 앉아있는 주님은 내가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물을 때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기에 주님의 옷자락이 덮어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종이 아닌데 주인의 옷자락이 왜 덮음이 필요할까요? 내가 주인인데 내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면 되지 누구의 옷자락의 덮음이 필요할까요?
주인의 옷자락에 덮음이 필요한 자는 종밖에 없습니다. 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룻이 이래 대답합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래서 당신의 종이기에 주인이신 보아스의 옷자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 구해요? 구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여러분, 은혜는 누가 구할까요? 종들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왜 주인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인의 은혜의 옷자락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그냥 한 절 한 절 읽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정말 깊이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보아스로부터 네가 누구냐라고 물음을 기다렸기에 룻은 전혀 놀람의 기색 없이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살고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종이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들?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기에 라며 이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합니다. 두 번이나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카나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2장 12절에서 사용된 날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의 날개로 덮을다 할 때 날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의 날개를 펴 덮으소서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날개는 보호와 안식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을, 즉 날개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룻이 보아스의 보호를 받기 원한다는 뜻으로 보아스에게 정식적으로 청혼을 하는 말이 이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으로 여종이기에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당신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날개가 바로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나는 당신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 날개를 펴, 그 옷자락을 펴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의 은혜를 누려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똑같은 한평생 살아갑니다. 나오미의 생애, 룻의 생애 그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역전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 다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묻히 드러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심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해주면 말씀을 믿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결국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실을 룻기를 짧은 룻기지만은 룻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룻기를 통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의 결혼은 남편의 아내를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날개를 펴 나를 덮으소서라고 한 것은 청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은 룻이 가부로서 살기에 힘들어서 보아스의 재력이 탐나서 청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한밤중에 보아스의 발치에 눕기까지 하면서 한 이 청혼은 전적으로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한 청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자이기 때문에 룻이 결혼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룻의 청혼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업을 물려달라는 청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달라는 요청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지 토지만 회복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내로 삼아 달라라는 요청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나를 아내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업에 끊어졌던 생명을 통하여 그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올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 고백은 죽음을 걸고 명세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한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청혼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소중하게 여겨짐을 내 삶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기에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기업, 어머니의 기업, 그 기업을 내가 안겠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룻은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룻기는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을 통하여 네가 내 백성인 것을 참으로 기쁘게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삶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룻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였기에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모압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장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 이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모압 땅이 훨씬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자신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 땅의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결코 반기지 않는 모압 여인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이거 하면 손해볼까? 이거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계산하면 살아갈까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모압 가면 어때? 그것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아니었어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으로 들어갔던 것이요. 이처럼 룻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였기에 자신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됨이 자기의 정체성이었기에 하나님의 기업을 붙들기 위해 수치도 부끄러움도 불이익도 마다하지 않고 그 밤에 순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가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라고, 그 기업을 갖고 싶다라고 간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룻처럼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힘쓰는 자에게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삼아주신 그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정말
나를 이렇게 삼아주신 그분 앞에 내가 나서는 모습이, 행함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하나님 백성이요, 나가면 세상 백성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고, 나가면 온통 세상 소식만 듣고, 세상 이야기만 듣고, 세상 가치관을 살아가고, 그런다라면 도대체 나의 소속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룻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기에 그 기업을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령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나에게 덮여지기를 한 밤에 찾아온 룻의 심정 어땠을까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함에 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기업을 갖고 싶은데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기만 하면 내가 가질 텐데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이런 룻에게 그 은혜의 옷자락이 덮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그 옷자락을 덮도록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여지기를 간절히 룻처럼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을까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했다면, 절박하게 사모했다면, 여러분, 삶은 항상 내가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다 세상 방법대로 살 수 없는 자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안 입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붙드는데, 그 가정 속에, 그 인생 속에, 그 자녀들 속에, 그 일터와 생업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실까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모함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구함이 없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사모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구함이 없다라면 룻과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나처럼, 12의 혈루병 여인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 공통점이 뭡니까? 인생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바뀌었다는 겁니까? 사력을 다하고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삶에 덮이기만 한다라면, 내 가정에 덮이기만 한다라면 문제는 달라질 것인데라는 이런 절박함이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의 체험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 은혜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은 그 현장 속에 무슨 은혜가 부어지는 기적의 체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한나처럼, 스로보리게 여인처럼, 12의 혈연병 여인처럼 그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덮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12의 혈액병 여인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오늘 룻처럼 전심으로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자에게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우리의 심령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모함 가운데 덮어질 것이며 그 기도 가운데 덮어질 것입니다. 축복을 사모해야 축복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구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구함으로 축복의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한다 했더라도 절실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안 일어나도 않은 문제도 없고, 여러분 12의 혈액병 여인 한나 수르보니게 여인 소경 받으며 특징이 뭡니까? 이것이 아니면 내 인생 소망 없다는 절박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공동부문은 절박함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침노한 자가 받아요. 모두 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저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던 자들의 삶에 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침노한 자였습니다. 그들이 받았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 말이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준다라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대요.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대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 또한 능력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룻과 같이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을 때 그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타임에 어떤 계기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예배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예배 가운데라고. 예배 가운데 만져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옷자락이 덮이면 우리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예배드려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주신다는데 한 번도 사모함이 없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옷자락이 덮일까요, 여러분들? 안 올시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걸 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전날을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할 만큼 메인을 안식에 두었습니다. 안식일 날에 두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는 토요일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일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모함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에게 은혜를 안 부어줄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합찮게 여기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길까요? 아니올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타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일이라고 할 만큼 주일을 준비해야 될 만큼 그만큼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룻도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 때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도 부끄러움도 불이익도 마다하지 않고 그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놓치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줄 분이 계시는데 내가 은혜와 복을 놓치고 살고 싶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면.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에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불이고 내가 당하여도 나는 이 기업을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그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안 구하고 어떻게 복을 안 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지만 삶에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를 안다라는 것은 그 밤에 찾아가서 행동을 봤기에 그 보아스는 네가 정말 내가 기업 물은 자를 알고 있구나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믿음은 아무런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관여해 주시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라면은 삶이 삶을 증명하십시오. 은혜를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삶이 표현하십시오.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로 취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결코 수동적인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말씀을 대함도 여러분 어떤 것도 소극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룻처럼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결코 보아스의 신부감으로 적합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가난한 과부였지만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며 베들레헴 성읍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룻이 보아스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룻은 보아스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결코 적합한 신부감이 아닙니다. 우리도 룻처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 룻의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결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관심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표현해 주는 그것으로 끝을 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까? 아니요. 그 밭 자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냥 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올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내 기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탕자처럼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라면 우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사랑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만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좋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에게 적합한 신부감이 되려나요? 그분에게 적합한 자녀가 되나요? 아니올시다.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벌써 나가 떨어져야 될 인생인데,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한밤중에 자기 발치에 엎드려 있던 룻의 말을 들은 보아스는 자칫 룻의 행동과 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행동이 아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과 말임에도 불구하고 언짢아하지 않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청혼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나 내게 그래 할까요? 아니올시다. 내가 네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이 있다 해도 죽은 친족의 미망이가 결혼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회복하여 이어가는 것은 본인이 원치 않는다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많은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감수하겠다고 하며 룻의 청혼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아스는 얼마든지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물지 않겠다 해도 너 왜 물지 않느냐라고 법적으로 엮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다 해도 자기 이름의 기업이 아닌 엘리멜렉의 이름의 기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친족 중에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물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일할 때 보아스와 같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뭉쳐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싫든 좋든 우리의 시간수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젠가는 이 땅 삶 마감하고 우리의 원함은 다 천국이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 맞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다라면은 하나님의 일 한 번 안 하고 갈 수 있나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을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어하면서 살다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맞다며요. 혹 있으면 가고 없으면 나띵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하나 건드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잘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실 때,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문을 열면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을 때, 그 정도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섬기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요, 썩어질 내 육체를 위해 살지 마시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삶 살다가 가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갑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며 룻의 청혼을 기쁘게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들에게 청혼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룻이 밭에서 이삭 지을 때 그 밭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청혼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밭에서 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젊은 룻이 긴 추수 기간 동안 추수밭에서 남자들 틈에서 온종일 이삭을 주우며 지냈는데 그곳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젊은 과부인 룻을 탐내지 않았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죽음을 두고 맹세했기에 젊은 남자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프로포즈를 다 거절하고 비록 시어머니와 동년배 나이가 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를 선택했습니다. 만일 룻이 그렇지 않았다면 모압을 떠나지 않고 동서 오르바와 같이 그곳에서 젊은 새 남편을 만나 살았을 것입니다. 룻이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룻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룻이 자기 중심의 이익만을 쫓았다면 분명 자기가 원하는 젊은 자에게 청혼을 했을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이익보다 말씀을 쫓아 기업을 물을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오미와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나오미는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육신입니까? 주의 나라입니까? 조금이라도 섬기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신앙이 맞다라면, 나의 마지막 골은 천국이라는 것,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맞다라면 설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최소한 썼을 때 부끄러움은 없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목사되라는 말 아니요, 선교사로 가라는 말 아니요. 최소한은 섬기자는 거예요. 최소한은 주를 위하여 섬기고 살자라는 것이죠. 시간도, 삶도, 물질도 전폭 드리라는 말이 아니요.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에 건강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손을 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좀 살다 가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내 귀에 뚫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한번 내 인생 바뀌게 하옵소서. 이들에 살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인생 한번 만져달라고, 예배 가운데 나에게도 한번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 보아스는 룻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인간의 정력보다도 기업을 물을 일을,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한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룻의 이 점을 보아스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아도 누구에게도 눈총받지 않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참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룻이 보인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보다 영적으로 나은 시대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건 늙은 자건 배운 자건 배우지 못한 자건 물질을 쫓아 살고 육신의 낙과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물질을 쫓지 않고 육신의 낙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믿음을 붙들며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룻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그 신앙이 아름다울까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세상 즐거움 더 누리다가 여러분은 늙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의 일을 위해 더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늙어지고 싶습니까? 늙어지는 것은 다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다가 늙어질 것이냐,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각자의 또한 몫입니다. 생각도 선택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찾아오는 인생 후반에 늙어짐의 삶을 살 때, 그리고 이 생을 마친 후 누려지는 삶은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안락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삶을 살라라고 믿음 주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세상 즐거움 누리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믿음을 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리고 일부러 세상 즐거움을 외면하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놓일 때는 육신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고 영적 기쁨을 누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즉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육신에 빚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성도는 육신에 빚졌기 때문에 육신의 빚을 갚아야 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원문의 의미는 계속해서 살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이 거하는 참 믿음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나요? 육신에 빚져서 사는 것처럼 이 몸의 행실을 무엇으로 죽인대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빚져서 육신대로 끌려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반드시 죽을 자입니까? 반드시 영생을 거둘 자입니까? 우리는 오르바처럼 육신의 삶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룻처럼 육신적으로 불이익이 있고 손해를 당함이 있다 해도 신앙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이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룻이 보인 모습에 대해서 네가 베푼 인애가,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네가 베푼 헤세드가, 즉 자비, 은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며 한 번 더 칭찬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말하는 처음 인애는 룻이 빈손 인생에 대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과,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돌본 것이 바로 처음 인애였습니다.
그리고 나중 이내는 자기 유익을 위해 가난한 자이건 부한 자이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죽은 시아버지와 죽은 남편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업 물을 자와 살고자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을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은 룻 자신을 위한이 아니라 시어머니 남을 위한 일이기에 보아스는 처음 이내보다 나중 이내가 더 크다며 더 값지다며 룻의 청혼을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 처음 새벽이슬 교회에 오셨을 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성김과 헌신을 보실 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예배 드림을 보실 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실 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구나라고 하실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금금 생활은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값지게 느껴집니까?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크게 사이즈가 크게 와닿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소망이 지금보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크게 와닿습니까? 그리고 더 크게 누려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크게 부어졌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은 처음보다 지금보다 나중이 더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의 삶은 처음보다 지금보다는 나중이 더 나아야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나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라는 것이 당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가는 삶이 맞다라면 우리는 처음보다 지금이 나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이 더 나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삶에서는 은혜를 구한 삶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보다 세상 날개 아래 더 거하려고 했던 삶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올 때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크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에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처음보다 지금이 낫네. 신앙생활이 처음보다 지금이 낫네. 은혜를 사모함이 처음보다 지금이 낫네. 이것이 거꾸로 바뀐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칠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고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은혜가 더 값지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접속사 들어갑니다. 왜냐하며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즉 걱정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걱정되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룻이 한밤중에 몰래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룻은 위험을 감수한 모험을 건 행동이었기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청혼이 거절될 뿐 아니라 자신에게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큰 수치를 안고 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살아가야 되는 불행한 여자로 비치기 때문에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룻의 마음을 안 보아스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아스의 인격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저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참 편한다,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인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아스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는 망설임 없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친족 고열이 되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감수하고도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인격에서 인간적인 조건과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인애를, 즉 헤세드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도 이런 인애로 응답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움츠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손을 펴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여러분들? 룻의 인격은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았던 그런 헤세드를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헤세드가 부어지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헤세드의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 헤세드가 부어진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가 요구한 것을 내가 다 행하겠다며 약속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로 왜냐면이라며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숙한 여자는 여자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칭찬 말입니다. 이런 평가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보아스 자신도 은근히 룻이 이런 사람이기에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더 이상 이방 모압에서 온 천대받는 과부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 보아스가 격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았기에 그 일을 성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너의 청혼을 내가 꼭 지켜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루비보다 더하니라 라고 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가치를 보아스가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을 통하여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 성읍에서 진주보다 귀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룻은 신분적으로 보면 이삭을 주며 살아가는 가난한 신분의 불쌍한 과부였지만 그 가치는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찾는 진주였습니다. 루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 사람들이 찾는 진주같이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진주처럼 보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현숙한 여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쉐트 하일입니다. 이 의미는 힘, 즉 능력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남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는 기뽀르 하일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라는 말이죠. 신분에 있어서 보아스와 룻은 분명히 큰 차이가 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동일한 표현으로 현숙한 여자라, 에셋 하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너와 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력자 부호 보아스가 룻을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스를 현숙한, 즉 유력한 여자로 불렀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입장에서 룻의 위치를 격상시켜 불러주었습니다. 이방 모압 여자를 보아스가 이렇게 높이 불러주었다는 것이죠. 룻은 스스로 나는 하녀라고 칭하였는데 보아스는 현숙한 여자로 불러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우리를 자신과 같이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형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높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포기하며 살며 패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데,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높여주는데 보아스가 또다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나요? 참 룻이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격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보아스가 덮어준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았을 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인생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내 심령과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덮이면 달라집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알았다라면 그 덮이기를 룻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